부처님이 알려준 마음 다스리는 법 5가지, 이것만 알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다면 오늘 하루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기쁜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으며 때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모든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 손에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후회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바람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무엇을 붙잡으려 애쓰고 무엇을 놓지 못해 괴로워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며 영원한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고 누군가를 영원히 내 곁에 두려하며 변하지 않는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시간은 무한할 것 같고 기회는 또 올 것 같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상처를 주며 쉽게 헤어집니다. 나중에 사과하면 되고 나중에 다시 만나면 되고 나중에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중이란 것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으며 때로는 영영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50을 넘기고 60을 바라보며 70을 지나온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것,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들이 가슴속에 돌처럼 남아 평생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나고 나면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고 기회는 생각보다 적었으며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냅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집중했더라면, 그때 좀 더 사랑했더라면, 그때 좀 더 감사했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오래 함께하며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기쁨을 주든 슬픔을 주든 상처를 주든 모두 내가 배워야 할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물론이고 힘들게 했던 인연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떠난 사람을 원망하며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마치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독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미움과 원망과 분노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마음만 병들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용서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보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나 슬프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사실은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게 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채우려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명예도 얻어야 하고 성공도 해야 하고 인정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비우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면 그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지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놓치지 않으려 하며 영원히 소유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이런 집착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갖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욕망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목표를 가질 수 있으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에 매달려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노력하되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인생을 바꾸고 어떤 선택은 후회를 남기며 어떤 선택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순간에는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돌아보았을 때에야 그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선과 악을 너무 따지지 말며 그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 우리가 선택한 길들, 우리가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달랐다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실수이고 무엇이 잘못된 선택일까요? 모든 것은 완벽한 순서로 일어났고 모든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며 조금씩 성장해가면 됩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으며 할 일도 많아서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 사람들이 떠나가고 함께할 사람이 줄어들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면서 외면했던 나 자신, 돌아보지 않았던 내 마음, 들여다보기 두려웠던 내 영혼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야 하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며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고 솔직한 내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진실한 내 모습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슬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더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의미이고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는 의미이며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만 노년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이해했다고 믿고 인생의 답을 찾았다고 여기며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적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많으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비움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갖 생각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면 그제야 진리가 들어올 수 있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으며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고, 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으며,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얻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낌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고 평범한 것들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축복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면 우리가 쌓아온 업적이나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기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베푼 친절, 우리가 나눈 사랑, 우리가 전한 따뜻함, 그것들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는 진짜 유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많이 주려 하라고 하셨습니다. 받으려 하지 말고 베풀려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길을 말입니다. 누구도 이 길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에 따라 그 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과 집착을 가지고 걸으면 그 길은 고통스럽지만 평화와 감사를 가지고 걸으면 그 길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후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화롭게 감사하며 사랑으로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첫 숨을 쉬고 누군가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는 이별을 겪으며 누군가는 기쁨으로 웃고 누군가는 슬픔으로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으로서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소중하고 의미 있으며 아름답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이별도 모두 우리를 완성시키는 조각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깊이를 놓치곤 합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고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평생을 살아도 다 이루지 못할 만큼 깊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도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무한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으며 무한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